신분에 맞게끔 그런 제복을 입혀줍니다. 군인도 군복을 입혀줍니다.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그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판사의 옷을 입혀줍니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따로 구별되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힙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감옥에 가면은 옷을 다 벗기우고 죄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다 벗기고 수의 한 벌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너희들은, 그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 철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좀 철들었다 하면은 우리가 말하지요. 사람은 철들면 죽는다. 여러분들이 되도록 철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들면 죽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평생 부부간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서도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나를 변화시키네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새 인격이 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졌는데 옷을 갈아입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나고 추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에 지어주셨던,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순수하게 지었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 다 벗었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운 줄 몰랐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위의 사람들의 하는 말이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인생 똑바로 살아.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구태연한 그런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벗어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2018년도에 그런 축복의 옷을 우리가 입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의로운 일인 양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 그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였어요. 큰 자. 근데 바울은 아주 작은 자. 너무나도 대조적이잖아요. 내가 너무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 왠지 나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작은 자, 아주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올수록 자기는 작은 존재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다의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여, 나는 작은 자올시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멸시하거나 무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무시당해 마땅해. 그래, 이렇게 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큰 그릇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작용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요만한 말을 해도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미리 정리해서 돈을 가지고 큰 도회지로 나가 뭔가 사업을 크게 벌어보려고 갑니다. 그러나 사업은 안 하고 많은 친구들이 꼬임을 하고 허랑방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는 결국은 있는 돈을 다 쓰게 되고 그의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돼지를 키우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옷은 뭐 누더기가 되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그래도 돌아가야 돼.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부탁해야 돼. 아버지는 받아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마도 집을 몇 바퀴 돌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지만 그 아들을 알아차립니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아 품으면서 너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구나. 뭐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에게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또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다시 껴주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속을 썩이지 말아야 돼.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야. 그러면서 아마 효성스러운 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영적인 옷을 보면은 다 더럽고 추하고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였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지 못했던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서니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냄새나는 탕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다 모든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왔지만 아직도 벗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의 교훈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에베소 4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다 같이 거짓을 버립시다. 거짓을 버립시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거짓말 여러분들 많이 안 하셨죠? 많이 하셨나요? 우리는 뭐 날마다 거짓말하죠.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이 입술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말하면 그것까지도 거짓으로 알아버려요. 또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 거짓에 물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실한 영이기 때문에 이제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주 진실된 말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또 진실을 말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거짓을 말할 때는 마귀가 춤추고 좋아하고 마귀가 그 입술을 주장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26절, 27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26절과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붐치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지 말아라. 근데 분을 내어도 하는 거 보면 안 낼 수는 없나 봐, 우리가. 화내는 사람. 잠언서 21장 9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같이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 산속에 사는 사람들 혼자 살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대요. 다툴 사람이 없고 이 자연과 얘기하면서 우리 자연이 말한답니다. 나무들이 인사하고 그런답니다. 아주 도가 많이 넘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당신이 없으면 나 행복하겠는데 당신 때문에 나 불행해. 이러고 삽니까? 어느 날부터 왼수가 되어가지고 왜 그러느냐? 자꾸 서로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를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을 안 낼 수는 없지만 분을 내면 빨리 풀어버리고 되도록 안 내면 더 좋겠죠. 그 대신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행복을 만드는 해피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서로 좀 다짐합시다. 앞으로 제가 분 내면 꼬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꼬집지 말고 목사님의 허락을 받았고 꼬집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건 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어. 아, 참 분내면요, 분내고 나서 본인도 아주 좋지 않고 은혜 다 까먹고 그때는 마귀가 그 가정에 확 들어와가지고 장악하고 있어. 분내면 어떻게 말 안 넣는 게 특징이냐? 말 안 해. 그래서 뭐 애매한 애들만 시키잖아요. 아빠 밥 먹으라고 그래, 빨리 그래. 엄마한테 밥 안 먹는다고 그래, 그래.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건 애라도 있으니까 좀 되지만은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이 따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8년도에는 화를 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옷을 벗으라고 했느냐. 오늘 보니까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 같이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도둑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셨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서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말해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충이를 멸하여 주신대. 그리고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직장을 들어가서 오랜 동안 진급하고 이렇게 되는데 도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혼인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도중에 깨어져가지고 황충이가 먹어가지고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잘 번성하고 가야 되는데 도중에 병들어 죽는 거야.
이 황충이를 먹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황충이가 먹어서 물질이 손해되는 거예요. 이게 11조를 안 한 하나님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깨닫고 도둑질한 하나님의 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도둑질을 안 하셔서 감사하네. 그런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고 자꾸 미루고 그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습관이 있으면 안 돼. 다른 성도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당부하신 말씀은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 같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 막 자랑거리하고 자기를 막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니나 잘해? 아유 참 저 속으로는 아유 쥐뿔도 없는 게 자랑 돈 좀 있다고 저렇게 자랑한다고 말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않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메시지를 얻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이야 나에게 이번에 또 이렇게 큰 건물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아유 목사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 봐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물음표. 내가 대답을 안 했어 그냥. 은근히 교만하고 물론 그렇다 칠지라도 뭘 그걸 그렇게 말해 메시지로 말해 카톡에다 올리고 이 설교 들으면 알 거야 본인 얘기하는 줄. 듣지 않기를 기도해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입술에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늘 생각하라 이거지요. 아멘. 자, 옆에 사람하고 서로 사과합니다. 1년 동안 듣기 싫은 소리 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사과했으니까 2018년도에는 더러운 말은 그 원어를 보니까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여 쓰러지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들은 이렇게 간교해가지고 없는 말을 이렇게 보태서 또 있는 말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게 아니야. 네가 먹으면 하나님보다도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담과 하하가 귀가 번쩍 들리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여서 만지다가 막 따먹었고 말아. 나는 설마 따먹었겠는가? 만지다가 이게 자연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뚝 떨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이게 먹은 것 같아. 그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이 사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유혹해가지고 속이고 꿰어가지고 그리고 욕심을 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러면 욕심과 정욕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모든 문제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다 내 것인 양 그러다 보니까 황충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듣는 자에게 어떻든지 은혜를 끼치고 내가 말할 때 어떻든지 교회가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내 입술에서 진리, 내 말이 정말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되도록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오히려 나를 다스리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신 후에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놓겠다. 얼마나 멋져요. 남의 거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남의 거 혹시 내가 빌리고 안 갚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고의적으로 남의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한테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줘가지고. 왜 그러냐고. 연걸리 듣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장로 되겠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그 직분을 이용해서 더 크게 이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지금 연결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자꾸 교회를 떠나고 그런단 말이죠. 이제 그런 습관을 버리세요. 막 목소리가 적어. 그런 습관 버리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손 걸어요. 좋은 말 할 때. 계획적으로 사기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주 교회 큰 병이에요. 이거 정말로. 아주 죽겠어. 성도 하나 이게 만들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새 가족 오면 접근해가지고 말이에요. 돈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는 아예 고백합니다. 오늘도 난 괴롭다고. 교회 옮기고 싶다고. 왜 그러신데요? 보기만 하면 돈 빌려달라고 해서 아주 죽겠다. 여러분들은 꾸어주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꾸어주는 자가 돼야지. 그리고 빨리 갚으세요. 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옛날 습관을 버려야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복을 빌어줘야 그 복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업상 하다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지금 꼬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몇 번 갚으라고 하다가 몇 번 이렇게 안 갚으면 그냥 안 갚아도 되는 줄 알고 이제는 포기하고 하니까 이게 꿀맛처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더니 한 200만 원 그냥 들어왔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런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끼리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오죽 괴로우면 저한테 와서 화수연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 내 병폐인 여러 가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들